당신은 예수 안에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어느 교회 교인입니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한번 에베소 오늘 2장 도표를 통해서 먼저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장절별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표를 보면 여기에 사각 도표에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 2장 4절로 10절까지는 개개인을 구원을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 그 다음에 2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 다음에 2장 19절부터 22절까지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형성되어진다라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기를 죽었던, 이게 죽었던, 죽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며, 그래서 하나님의 풍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사실상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어떤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을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보겠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으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4절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에 함께 앉히시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허물로 죽어 있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앉혀놨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이 죄인들을 구원했느냐는 거야. 죄와 사망 가운데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왜 구원하셨느냐. 2장 7절에 있다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저 죄 가운데 건지시려고 하던 그 놀라운 사랑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앞으로 오는 세대에 나타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성경 2장 8절로 9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거저받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헌금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은 나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게 없어. 우리는 뭐만 자랑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만 자랑하면 돼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자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자, 이게 교회예요. 성경을 에베소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예수 안에서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 만든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으셨대.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도표를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모습.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잡을 따라서 사단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 그랬더니 미래가 어떻게 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이랬던 나를 예수님이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 함께 우리를 죽음 가운데 일으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 보이려고, 그리고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 나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진행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완전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유형교회, 무슨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다녀요.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자에 사로잡혀서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예배당에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 안에는 장사를 해먹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단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이유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내가 어떻게 조직을 만들어 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정말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이런 무슨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오늘 말씀했죠. 어떤 것이 교회인가 아까 박스를 통해서 보시면서 말씀했잖아요. 자, 소외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 예수 밖의 사람의 모습은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모할레당이고 예수 밖에 생활을 했으며 이스라엘 밖에 생활을 했으며 약속의 언약의 외인이 되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던 자였는데 예수의 피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막힌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다음에 헐게 됐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지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원수된 것들 예수의 피로 이제 딱 소멸돼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좁혀봐요. 다시 한번 좁혀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소외드렸던 우리의 모습이 아까 성경 읽었어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무할례당이며 예수밖에 생활을 했으며 이스라엘밖에 생활을 했고 약속의 언약의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던 우리였는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예수 안에서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예수 안에 새 사람이 지어져 가고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예수의 피로 소멸되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바로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구원된 무리가 바로 교회예요. 아셨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리가 되어지면 그 교회가 형성되는 거야.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땅 위에는 우리가 보는 이 무슨 교회는 이런 사람들만 100%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아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가정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봅니다.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의 복음의 피로 하나가 됐고 막힌 담이 딱 헐어져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에서 그걸 벗어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뭐요? 자녀라고요. 가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그러면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시골 교회 이런 교회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그러면 예수 믿는 나와 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믿는 나와 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이 우리를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 그죠? 우리. 2장 20절 말씀 한번 더 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짐을 입은 자라.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이 그 터 위에 그들이 전한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진 거거든요. 오늘 이처럼 말씀 위에 세워진 거야. 그래서 벽돌이 하나 둘씩 다 있지만 이 끄트머리에 모퉁이 돌이 딱 예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한 장 한 장 벽돌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 가듯이 내가 한 명 한 명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에 너희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를 성전이시래. 내가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세상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대.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야. 내가 먼저 성전이 되어지고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게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이룬 거죠.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할게요. 당신은 예수 안에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어느 교회 교인입니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교회입니까? 하는 질문에 아멘,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럼 마음으로 다시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서 에베소 2장을 묵상하시고 통독하시고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인기 목사였습니다.